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사막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간 길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잘못 간 그 길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는 너무 기뻐했지만 그 오아시스가 있는 지름길을 알아내었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름길, 오아시스가 있는 그 길을 알게 된다면 이 오아시스 물이 금방 바닥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상인은 혼자만 그 길을 사용했습니다. 오아시스 옆에는 아주 큰 야자수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상인은 이제 사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횡단하면서 지칠 때면 거기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상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멀리서 이 큰 야자수 나무를 보고는 이쪽으로 와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지름길, 그리고 또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오아시스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자수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야자수를 잘라버리고 나서야 그는 마음을 놓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오아시스가 있는 쪽으로 와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오아시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큰 나무를 잘라놓고 보니까 태양빛에 그 오아시스 물이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아시스가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혼자만 그 오아시스를 누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그 오아시스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의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식을 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남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이런 모습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에 10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것을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었을까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저 제자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앉아야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좋은 자리를 뺏길까 봐 이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를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바뀐, 그렇게 변화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엔 그런 힘이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창하게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한 말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요엘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모든 육체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나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